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이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시고 참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머리 조아려서 감사드립니다. 환난 질고 많은 세상에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주의 날 4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민족의 오만과 하나님 앞에 강포와 폐역을 용서해 주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시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정전에 나와서 예배 생활은 예전만큼 드리지 못하지만 평생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임의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생각 없이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어 기도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초당하셨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 이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받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감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 모양의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사오니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난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영멸에서 영생의 구원을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1조 선교 건축 감사일 전번제 생일헌금 등을 드렸고 주일헌금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을 직접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 드릴 수 있는 여러 환경도 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좀 웃으면서 목례를 하십시다. 정부 당국에서 3월 넷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는 사회적 안전 거리 두기를 하면서 교회 측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드린 영상을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나오는데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다 들어와서 듣고 계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노인분들, 그 카톡 할 줄 모르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영상을 집에서도 보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2주간 영상을 본 분들이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그래요. 웃으면서 힘이 나겠습니까? 그럽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그득 차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한 20여 명, 2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이 힘이 없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좀 힘있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쁜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권하는 시기도 이제 끝이 났고 지금도 물론 계속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다음 주는 자율적으로 교인들이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겠고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카톡으로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또 부활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한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만은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에 와서 오랜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들은 지금 매주 이준행 집사님의 직원과 함께 오셔서 토요일이면 다 방역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쯤은 들어올 때 이제 여러분의 체온도 잴 것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손에 비닐장갑도 끼시고 안전조치하고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료주일이고 이 말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참석하더라도 이번 주는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새벽 예배는 많이 지금 못 나오는 입장이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고난주일 새벽 예배도 쉬면 주님이 너무너무 섭섭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는 바이러스가 들여와서 새벽 예배 띄엄띄엄 앉아 드리는 예배 조사도 못 드리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 같아서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아니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음을 아시고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세계 종교에서 가장 일대 종교입니다. 최고 큰 종교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합치면 단연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 종교가 있는데 바로 중동 사람들이 주로 믿는 이슬람교입니다. 대단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국가적 전체로 다 믿으니까 이슬람은 아주 거의 국교를 만들다시피 하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회교라 부기도 하죠. 이게 이제 2대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적대적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서 힘들게 선교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슬람 국가들일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성경과 같은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 그 꾸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경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꾸란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한 이야기부터 복음서의 내용이 그 꿀 안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죽은 자를 예수님은 살렸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실을 꿀 안에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슬람교가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에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우리와 공유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종교가 아니겠는가. 우리 두 종교 사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가 빠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략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십자가를 피해서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데 구세주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우리 회개교와 적대적 종교다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 회개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꿀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새에 밀려서
무능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죽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을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내 때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내 때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떡을 떼시며 포도즙으로 저들에게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따눠주시면서 내가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를 위해 주신 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우리 위해서 주시게 되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하고 지금은 너희의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영광을 거두시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냥 모욕으로 생각하고 수치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얻고 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엔진이라는 겁니다. 엔진. 그렇죠? 엔진 없으면 자동차는 하나의 그냥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엔진이 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엔진이 차량은 아니라고요. 차량 안에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속품이에요. 예수님은 차와 같고 십자가의 대속은 엔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주장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은은되게 전가시켜 주신 내가 받을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어진 의의 칭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고마운 사건이라고요.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너무 고집스럽지 않느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 문제만 아니면 아무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습니다. 구원 문제만 아니면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성불 할 수 있고 유교를 열심히 믿어서 참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고 도를 열심히 닦으면 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구원만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죄가 내게 그대로 있는데 성불한다고 성인 된다고 도 닦는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저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자신을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그에게 쏟으시고 그가 이룬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 얘기를 못해요. 용서받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도 닦아서 그래가지고 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얘기하지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를 못해요. 나는 이번 바이러스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감염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00명 정도 감염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면 4천만 분의 1이 감염됐어. 아주 숫자로 보면 전체 인구에 비하면 4천만 분의 1이 감염이 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죄란 바이러스는 영적으로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없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면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몇 프로가 죽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7%, 8%가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1%가 죽습니다. 요즘은 1%가 조금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죄의 싹은 전부 사망이래요.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100% 감염됐어, 죄에. 살 길이 없어. 100% 죽어. 그런데 살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이것보다 헐값이 어디 있냐고요. 복음은 헐값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 마음을 열고. 그래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백신을 사라. 백신은 하나에 10억, 2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사겠어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죄인도 와라. 아멘. 다 오라는 거야. 목마른 자도 와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사실을 너희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래.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걸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웃기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달할 수 없대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째는 감각적 지식입니다. 감각적 지식. 따라합시다. 감각적 지식.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얻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환산하고 얻는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 지식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사람들은 다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으로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과학적 지식이 아닌 것은 다 의심하도록, 다 믿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만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도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다는 8명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사람은 뭡니까? 도마는
과학적 지식, 곧 감각에 의한 지식을만 갖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 모욕과 수치를 다 감내하면서 한 마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값이 속죄되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내려올 수 있지만 데려오시지 않으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감각적인 지식에 의지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표적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부활의 표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일 거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어떻게 인류에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을 알리는데 거리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도리어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인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대.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택정한 자를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은 다 감각적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입니다. 계시적 지식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게하시는 감각적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자기 집을 겹겹이 에워쌌어. 여러분, 엘리사는 계시적 눈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쳤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사바지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에도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내가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만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걸리면 교회가 한동안은 폐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도 다 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 순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사자 하나만 순교한다면 옛날 초대교회는 예배드려서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태만은 좀 달라. 그래서 그냥 예배당 예배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웃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부가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싶어서. 또 감사하게도 요즘은 영상이 발달이 돼서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똑같은 예배당에서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얼마나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책 한 권이 아마 동리에 한 권도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 성경책이 집집마다 두세 권씩은 다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영상으로 수많은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담임 목사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굳이 중부시책을 우리가 안 돼 하고 예배당 예배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아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장소의 자격만 다를 뿐 우리가 한쪽 편만 이것이 진리다 이러면서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지 않나. 아멘.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비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은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류를 자기가 택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구원을 줄 자들은 믿게 하신대요. 그 믿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십자가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그냥 묵과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죄의 처를 처리했다는 사람은 다 100%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아담이 대표이듯이 살리는 영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공의로 심판하신 겁니다. 율법대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띄우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주의 일 한 것도 자랑할 게 많았을 것이고 교회 많이 세웠으니까 전도 많이 했으니까 학벌적으로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가문적으로도 명문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런 모든 것은 그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를 자랑하라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게는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에덴에 살고 있는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 스스로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교를 했더니 전도를 했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참 우리가 알아듣지 뭘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만 되는 짓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는데 인간적인 학식으로 설교를 했던 학식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했던 자기 지식으로 십자가 빼놓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핍박만 당하다가 쫓겨났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아테네가 큰 도시인데.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십자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절정이고 그게 핵심인데 그거 빼놓고 딴 얘기하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사람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지금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라고 주라고 할 자가 없어요. 사도 이상하게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했더니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는 곳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만 나는 전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은 효도가 별로 없습니다. 부잣집은 아들은 볼 때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그저 자식들 키우니까 우리 돈 많은 아버지가 주는 돈 가지고 공부하고 옷도 사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크게 효도하고 나중에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의 부모가 아버지가 그 부잣집에서 멸시 천대 받으면서 막 부자 사장한테 막 조인트까지 당하면서 귀짜대기를 맞으면서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참아내시면서 자기를 키우는 사실을 아는 자식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공부시키려고 저런 순환을 당했구나. 저런 모욕까지 참으셨구나. 저런 피땀 흘리는 고생을 하셨구나. 내 아버지 은혜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런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찬양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저주하고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참아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들 하기리 만입 이대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그런 것이, 그런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죠.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 다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뺨을 맞으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두 손과 두 발에 그 대못을 박으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써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성업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일에 저희들이 주회전에 모여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나다리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침뱉음도 받으셨고 매도 맞으셨고 가시관도 쓰셨고 양손과 발에 못도 박히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 기도하시며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요 승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알게 해주시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다 이루었다는 완성 승리를 외치신 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진리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크신 은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참석지 못하여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